20절, 21절. 그러면 15장 1, 2절 그냥 합시다. 본문 거기 나갈 거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제14장, 15장 이 부분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요. 보혜사 성령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거기 우리가 14장 13절 14장 16절 거기 보십시오. 14장 16절.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오늘 나중에 14장 25절 이후부터 31절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14장, 15장, 16장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말씀을 합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위로자이기도 하고 배노를 해주시는 분, 또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를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본문 우리가 20절 거기부터 봅니다.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너희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21절 본문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했더니 여러분 가롯이 아닌,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여러분 아들 다데오, 여러분 여기 지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예수님 본인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 제자에게요 예수님께서
이게 불러가지고 여러분 만찬을 나누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지 왜 우리에게만 이 말씀을 합니까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는 것은요 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건을 가지고 나가야 거기 보세요. 내 말을 지키고 그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 아버지께서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반대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예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조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도요 분명히 여러분 어떤 부분은 일방적인 사랑은 맞기는 하지만 그거는요 여러분 반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은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죠 누구든지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할 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온 사람은요 12명의 제자 한 사람은 갖고 그죠 11명의 제자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온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11명 그 12명의 지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죠? 또 그 말씀을요 순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 순종.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지. 그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게요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자 25절부터요 본문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그러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동안 뭘 얘기할 거냐 여러분 성령을 보내실 것을요 함께 하는 동안에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거든. 그게 그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지금 있는 동안에 그죠?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그럼 아직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성령 같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 모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 그걸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붉은 글씨에 예수님 말씀이요. 오늘 여기 모든 것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3년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건 이건 하나도요 땅에 떨어질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명과 구원이 거기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게요. 평안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는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평안은요. 때로는 이제 육적인 겁니다. 불완전하고요. 예, 여러분 그것은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요. 그게 세상의 평안은요. 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도 안 가는데요. 잘 먹고 잘 살고 평하고 기쁘고 그게요. 그게 진짜 평안이야. 그거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평안. 가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지금 본문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평안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은 지금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 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담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뭐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요.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세요? 평안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요.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주노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가짜 평안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받은 사람과 이걸 못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이거 줬다가 빼앗겼다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요. 저와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성령은 여러분 평안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뭐라고요? 불완전하고 또요. 여러분 잠깐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은요, 여러분 가짜라 그랬죠, 가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 같은데 예수님 속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래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돈이 잘 벌리면 기뻐. 돈이 안 벌리면 괴로워. 그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요. 외부에 있는 어떤 것도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거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평안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담대하면서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짓는 십자가를 너희가 지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요. 담대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가 볼 때는 경제가 어려워서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분 영혼이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영혼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거는요 가짜 평안이고 세상 평안입니다. 정치가 막 어려우니까요 이게 마음이 막 요동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밖에 있는 어떤 것도요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육적으로도 강하고요 영적으로도 강해요. 그리고 세상 일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 않아요. 그런 거라면 예수님 주시지 않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줘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평안이라면 그건 가짜고요. 그거는요 진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요 세상을 뛰어넘을 그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 끼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게 세상 것이면요 그건 하나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참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요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여러분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니까요 우리 선생 죽으면 안 됩니다. 누가 말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매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뛰어넘으면요 계속 어디에 매여. 여러분 경제에 매여도 안 됩니다. 정치에 매여도 안 돼요. 정치는요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요 거기에 매여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성령이 오고요. 성령을 받아야 기뻐요.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은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어버리면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하고 자기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얘기한다.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실망하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죽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십자가에 죽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지 거기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요 이 세상에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낙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같이 따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같이 두려워해도 안 돼요. 누가 급하다고요. 여러분 같이 급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고 여러분 같이 따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요. 기쁨을 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제 할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요. 누가 잡으러 오냐 하면은 가롯 유다가요.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세상 임금 사단에게요. 붙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죠. 맞아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거기다가요. 사단 적어놓으세요.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요. 자기 길을 가고 있어. 사단이 팔았다고 예수님 팔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자원한 길입니다. 맞아요? 그 판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죄가 있습니다. 누구요? 가롯 유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본인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요. 저와 여러분요. 거기에 문제가 안 돼.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뭐죠?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한 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 목숨을 십자가에 바쳤고 그죠?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상이 그죠?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 여러분 알게 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사랑하심을 그죠?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누가 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요. 어디에서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면서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그럼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십자가 위에 달린 저 독생자를 믿는 자는요 멸망치 않고 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거기 1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26절 앞으로 쭉 당겨가지고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요 알아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요 누가 알게 해준다고요? 그렇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알아. 그래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예수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뭘 안 받았다고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여러분 본문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안 받으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그 공부만 하는 거야. 이해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1년, 2년, 3년, 5년 다녀도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뭐 찬송가도 부르고 여러분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는데요. 여러분 절에 가서도요 부처에게요 납작 엎드려서 절도 해. 그래 뭘 안 받았다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못 받아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뭐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부처에게 절하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물론 뭐 아직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6장 8절도 보세요. 뒤로 쑥 가서 16장 8절. 자, 성령이 와서 그 8절 그가 거기다가요. 성령이 와서 그러면 성령이 오면은요. 뭘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8절 16장 8절 보세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죄는 뭐가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죄가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게 죄인데 그것도 물론 죄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죄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야. 그 성령이 와서요. 죄를 가르쳐 줍니다.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게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여러분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이 죄인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그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 가노?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죄인이고요.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번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할 때 9절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 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지옥 가는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말하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미친지 몰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여러분 여러분 그 다른 종교에는요. 뭐 하라고 그래요? 복도 받고 또 뭐예요? 하라 하면 뭐 해요? 착한 일 하고 봉사하고 또 뭐 물고기 잡아다 풀어주고 잡지 말지 처음부터 그죠?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헛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요. 죄를 깨달아야 돼. 그게 해결이 돼야 돼. 복을 받을 거인가 말까 그거 놔두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 말은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 하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야.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의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요.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의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야. 왜요? 죄인을 위해서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은 게 그게 의예요. 우리의 의는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여러분 아무도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고장난 시계예요. 고장난 저울이에요. 여러분 고장난 저울에 달아도요. 달라요. 고장난 저울에는 백날 달아봐야 이게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의롭게 살아도요. 그게 의가 안 돼. 그 의는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롭다 할 때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 의는 뭐라고요? 윤리, 도덕, 양심. 그게 의인데 양심이 고장났어. 인간의 여러분 윤리나 도덕도요. 문화마다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봐,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나라의 윤리나 도덕이나 문화가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야? 없어.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아니면요, 그건 전부 다요 각자 여러분 윤리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안 배우면요 자꾸 쓸데없는 짓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요 막 봉사나 많이 하면 천국 갈 줄 아는데 천만 말씀. 물론 봉사 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하는데요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셨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감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심판해 놨느냐, 여러분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미 끝을 내고요, 여기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죄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심판을 피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요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 인도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요 그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 뭐가 오면요?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 생활이요 싹 바뀌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 맨날 울던 사람이요 그 기쁨이요 충만해지고요. 여러분 슬픔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 말씀을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거. 누구에게 들은 거요? 예수님께 들은 거. 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은 거, 신약 성경을 읽은 것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누가요? 성령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요 옆에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이요 여러분 금방 느껴. 그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령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와서 사람이 점점 바뀌어서요 그 몰라보게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요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기쁨을요 충만하게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들어서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요 마음속에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넘치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사람이요 늙어도 강해지고요, 그죠? 육신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고 삶이요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물론 뒤에 가면요 우리 15장 16장 이렇게 가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사람이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을요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웃이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그 금방 누구든지 느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15장은 읽었지만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3년 동안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가면서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기쁨이
또 성령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과 이 세상에 있는 일로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실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이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인이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평안 또 속사람이 강건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을 찬송드립니다.